오늘은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솝 동화 중에 바람과 해와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에 보게 되면 바람과 그리고 해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서 서로 누가 더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겉옷을 벗길 것인가를 내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그 사람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옷을 꼭꼭 더 싸매서 결국 바람은 그의 옷을 벗기지 못하고 도리어 천천히 따뜻한 햇빛에서 더운 햇빛으로 끊임없이 비쳤을 때 그 사람은 긴장을 늦추고 더움 속에서 옷을 벗게 되는 장면을, 그 이야기를 우리들은 잘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지만 그 교훈 중에 하나는 때로 인생의 승부 속에서 강력한 위협과 폭풍 같은 그런 힘으로 사람을 몰아치는 것보다 때로는 부드럽게 온화하게 그 사람이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에 다가가는 햇빛과 같은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예는 역사 속에서도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지난주에 나눴던 초대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로마가 10가지의 그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밀어붙였을 때 신앙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의 숫자는 더 늘어갑니다. 교회가 더 부흥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기적적으로 로마의 국교가 되고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고 이제 로마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풍요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을 때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교회의 암흑시기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중세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외침 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박해나 심하게 몰아치는 그런 위협보다도 도리어 풍요로움처럼 부드럽게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그 위협이 더 위협적이고 우리에게 힘든 도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이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못 사는 나라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에 가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이 헐벗고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서구사회 속에 오게 되면 우리가 다른 이 캐나다를 봐도 교회의 십자가는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지만 교회의 예배당은 텅텅 비어가는,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의 믿음도 점점 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박해가 아니라 풍요로움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이 시대를 그래서 교회의 위기의 시대로 몰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기에 이 시대에 축복이 가장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했던 그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되는 시대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럼 나는 과연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능력,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언급하시는 것은 이제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왕과 그 대신들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을 하나의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왕의 오른쪽에 앉았을까요? 고대 근동에. 우리는 흔히 왕의 궁전을 생각하면 왕이 있고 그 옆에 마치 왕비가 앉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이 궁정 안에는 왕비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잘 알지만 에스더가 함부로 왕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의 궁정이라고 얘기하는 그 안으로 왕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여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 왕비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왕과 그 시대의 권력자들, 왕의 대신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왕의 옆에 오른쪽에 누가 앉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흔히 1인지하 만인지상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나라의 두 번째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이 없다면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왕의 오른쪽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하나님의 왕궁에 대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옆으로 돌아가신 주님이 어떤 자리에 어떤 능력과 어떤 지위를 소유하게 될까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적인 그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으신 위치에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위치로 가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통치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사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메시아 시를 가리키는,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로 언급하셨던 그 시편의 내용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사실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오심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가 바로 어디에 앉는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다. 그리고 거기에 잘 보게 되면 두 가지 내용이 더 언급됩니다. 모든 대적을 이 메시아는 다 쳐서 이기고 복종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는다는 그 내용과 함께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사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셨다라고 언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잘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21절에 주님께서 모두 정복하시고 누르신 리스트가 이제 언급됩니다. 처음에 네 타이틀들이 언급되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자, 사실 이 이름들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것은 이 세상의 능력과 권세들을 다 쥐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 네 가지가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주로 앞에 나오는 통치와 권세는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사용되고, 뒤에 나온 능력과 주권은 주로 천군과 천사들에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네 타이틀이 언급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 통치권을,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언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세상이라고 쓰인 원래 그 단어는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는 그 밑에 영어에도 나오는 age, 말하자면 시대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은 명성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올 모든 시대 속에서 가장 명성 있는 이름들, 가장 유명한 자들, 그 모든 이름보다 더 유명하신 이름이 되고 그들 위에 통치자로 주님이 거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절에 가면 주님의 이 능력과 통치의 권한은 더 확장됩니다. 거기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본문은 사실 대칭 구조를 두죠. 주님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리고 만물의 머리 위에, 머리로 주님이 거하신다는 이 두 가지 대칭 구조를 사용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능력은 단순히 영적인 존재를 넘어서 모든 창조 세계, 미생물까지도 모든 생물의 위에 거하시게 된다. 영향력과 통치권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면,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22절에 사실 거기에는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말하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실 이 해석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원래 원어의 조금 더 풍성한 뜻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밑에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o be head over everything for the church 이렇게 나오죠. 약간 해석이 다르죠. 말하자면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사실이 바로 그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로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그분이 그 자리에 돌아가 앉으신 이유가 바로 그의 교회,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정확히 기억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는 그 주님의 자리는
주님이 새롭게 얻으신 자리가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위를 차지하시는 분이죠. 물론 삼위일체의 구분은 신비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의 삼위가 계신데, 그분은 창조 때부터 계시고 창조자로 함께 역할하신 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그럼 왜 내려오셨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친히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의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를 영혼들을 사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우편에 돌아가셨을 때 이전과 차이점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들을 소유하시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 자리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인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 이 땅에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지니고 내려오신 우리처럼 이 땅에서의 배고픔과 아픔의 모든 고통을 겪으신 이유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 때문이다 라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한 손에 쥐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나에게 속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 이제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연약한 자로, 나약한 자로, 힘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세상의 통치자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해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열심히 기도할 때, 은혜 충만할 때, 그래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라고 느끼지만 실상 세상의 일 속에서 많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한 구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이미 경험하고 그 능력과 함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좀 딜레마가 있죠. 그래,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처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무서운 대적들을 부딪히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연약한 신앙인으로, 나약한 신앙인으로 고개를 떨구고 살아가는가?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승리할 수 있다. 우린 많은 경우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지 못하지만 내 앞에 있는 대적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때로 알지만 내 마음속에서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대적한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지만 우리 욕심이 이 땅에 있기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힘들게 하는 대적들의 정체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함께 그 대적들을 상대해서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걸어가기 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과연 어디에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욕망과 이기심과 그리고 폭력성으로 가득 차 있죠. 세상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강한 것입니다. 강한 것.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것, 강한 자가 가장 큰 가치를 차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는 물론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만 세상 속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경우는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프레임 속에서 살아갈 때가 그저 그 밑에 묵묵히 고개를 떨구고 복종하고 살아갈 때가 사실 많습니다. 왜? 세상의 그 가치관이, 세상의 프레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묵묵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과 함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또 영혼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참 약합니다. 타락과 함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과 함께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은 수명도 짧아졌고요. 온갖 병과 질병 속에 고생합니다. 그리고 노화가 빨리 와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함께 동시에 우리 영혼도 연약함이 찾아오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찾아오면 스스로에게 그러죠.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쳤어. 아, 무슨 성경, 무슨 기도, 그것은 정신이 맑고 기분이 좋을 때 그때 하는 거지. 이렇게 지쳐서 무슨 말씀을 읽어. 이렇게 힘들 때는 그저 재밌는 것이나 읽고 재밌는 것이나 보고 쉬는 것이 최고야. 그저 인조이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다.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세상의 끝이 도적처럼 찾아올 것이다. 끊임없이 주님은 복음서 뒷부분에 갈수록 계속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경고하고 있죠. 많은 신앙인들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영혼의 연약함 때문에 그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당근 속에서 퍼져서 그저 그렇게 쉬며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의 능력을 붙잡고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우리의 대적은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우리 같은 연약한 육신을 지내지도 않았고 우리처럼 연약한 영혼을 지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었죠. 그들은 아주 강건한 육체와 지혜로운 정신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들도 넘어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쉽게 넘어질까요? 우리는 참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돌아보면 약점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탄이 약간만 미끼를 던지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약점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 실체를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깨닫고 기도하며 나를 돌아보며 지금 내가 공격받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주님께 무릎 꿇으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은 이미 승리하고 지나가셨지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경고와 권면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앉는 하나님 우편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교회,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한 손에 쥐고 계시며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승리자이신 그분, 통치자이신 그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한 자로서 하지만 주님의 능력과 함께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나의 대적은 무엇인가? 주님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데 나를 흔들고 나를 잠재우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가치관의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 악한 영들의 대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이미 내가 승리하였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그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쉽지 않지만 이 싸움을 통해서 주님 만날 그날 참으로 수고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다 같이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 주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지금 우리를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연약함과 사단의 대적을 기억하며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